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원래 하나의 이제 큰 흐름 안에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6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의 벗,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벗됨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세상의 벗이 되려고 하려는 그런 어떤 정욕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교회는 아마 완전하겠지만, 마지막 때 완성하실 교회는 완전하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 완전하지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악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단지 그냥 조금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곳에서 두 개의 우리가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종 몇 말입니까? 그리고 권위를 따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권위로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저항하는 것, 권위에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성질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서는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거에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쭉 살펴보고, 과연 다툼과 그런 싸움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분열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결국 그 근원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이러한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모두의 바람입니다. 맞습니까? 참된 교회.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열, 그리고 다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그런 욕망과 정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났었죠? 끝에 화평이라는 말로 끝났어요. 화평. 그런데 화평이 웬걸?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1절에서 화평의 정반대에 있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온전한 화평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의미로 전쟁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에요. 그냥 진짜 아마 이런 싸움이거나 하는 좀 그런 강렬한 싸움을 분명히 말하는 것 같아요. 다툼은 말로 하는 다툼으로서 논쟁이나 그런 비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가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법한 일들이 2000년 전에 교회에도 있었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지금도요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기도 하고요. 부끄럽지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다른 곳 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기 전에 형제와 자매가 먼저 우리가 서로의 개인적인 그런 다툼과 그런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회는 이런 다툼과 이런 가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가시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내부 분열의 근원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망과 갈망과 우리 육신의 이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로는 강렬한 쾌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향락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돈이라고 합니다. 헤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이것은 쾌락주의라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오늘 정욕, 헤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쾌락은 또는 정욕은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에 대한 그런 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다르지만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떠한 정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게 승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인정받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작정 권력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라는 것도 그냥 무작정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욕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게 되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승진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꿈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결국 우리의 방향은 그쪽을 향해 갈 수 있고 돈, 무엇이든지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의 벗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정욕의 문제는 정욕이 이제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지 못했고 결국 그 안에서 다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욕이 결국 욕심이 되고 살인이 되는 사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그런 정욕으로 인한 그런 욕심으로 인한 살인 사건,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 말씀을요,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요, 뭔가 마음의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요, 아벨의 이름은 4장에서 총 4번만 언급이 되는데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수식어가 붙는데 그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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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벨은 총 4번이 언급이 되는데 아우라는 표현은 5번이 될 만큼 이 성경 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바로 형과 아우라는 관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남남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아우, 너의 아우, 너의 아우, 너의 아우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요, 가족이라는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과 동생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서
결국 그것을 자기가 갈망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혈육인 동생까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가 일어나고 사이가 가까우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분들하고 다 사이가 좋습니까?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한번 우리의 가족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대면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왠지 우리의 가족이나 가족은 괜찮은데 형제가 오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우리 셀에 혹시 이렇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 우리 밀접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좀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아우다, 너의 아우다, 너의 아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혈육에 대해서 더 긴밀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의 정욕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즉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결국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그것이 정욕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사역과 섬김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정욕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런 끔찍하고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서요, 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좋은 목회자로, 좋은 종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도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라는 그런 상처받고 그리고 좀 불편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상처 주는 말, 나는 청소 안 하면서 당신은 왜 이거 청소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어디 가서 봉사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못하냐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안에 살인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아마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를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심한 경우에는 내가 죽이진 않지만 저 사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말하면서도 상당히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 누가 탓하지도 않고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하나도 없다라면,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서 저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싫어서 정말 죽이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너희는
행하진 않았지만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안 되죠. 교회 안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를 보냈고 왜 저 사람을 내 근처에 뒀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그름을 맡고 있다면요, 오늘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악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요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모든 시작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고 바로 정욕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 무분별한 싸움과 다툼, 그리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품는 어떤 것들, 악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또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혀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 있었어요. 유대인 배경인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 배경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유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수많은 악한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이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직위도, 어떤 직분과 우리의 어떤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못하는 것이 있어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결국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실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 그러냐 라고 하실까 봐 저는 좀 두려워요. 그냥 저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것도 못해서 저렇게 하지 왜 똑바로 못해, 이런 말들이 결국 가면 하나님은 결국 저한테 책망을 하실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라고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끝부분에 또 그것을 한 번 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너희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얻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고 끝끝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훨씬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근데 구했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뭐 너무 이렇게 이게 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또는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으면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지만 우리의 정욕에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로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교묘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릴 적 제 소원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전 장로였어요. 제 소원은 장로였고요. 근데 그냥 장로는 아니고요. 돈 많이 버는 장로였어요. 근데 그 자체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자이지만 그 얻은 것을 정직하게 벌어들였고 그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쓰는 사람은 정말 좋은 부자, 착한 부자잖아요. 그런 부자가 별로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자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했던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좀 이렇게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씩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내 정욕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근데 부끄럽게도요, 제가 했던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였어요. 헌금을 하겠다는 건 명분이고요. 하나님, 많은 11조 하겠습니다. 많은 11조는 더 많은 것을 구를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 11조를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원했던 건 성공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었죠.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핑계였어요. 하나님, 장로님이 되는 거.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는 게 좋으니까. 나무에서 섬기고 쓴다라는 것은 다 부차적인 그런 정욕에 따라 구해놓고 제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야, 목회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존슨이라는 학자는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이러한 악한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만족을 위한 일종의 자판기 같은 분으로 조작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띡 누르면 칙칙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으로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늘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편견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정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교의 기도나 어떤 토속 종교의 기도처럼 비나이다비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구했더니 원하는 것이 되어서 뭔가 이득이 되어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것이 있군요.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였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 가면요 사도 야고보는 이런 욕심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해요. 이것은 꼭 여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되기도 하고 남자들도 다 되는 거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요 구약 선지서의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남편 신랑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랑과 다른 남편을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가면 무엇이냐? 결국 세상이라는 또 다른 신랑을 우리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 오는데요 근데 완전히 버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켠에는 꼭 여호와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다다익선이에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더 많은 신이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알이라는 신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우리의 땅의 축복과 번영과 다른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결국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늘 한켠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침범해 왔을 때도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신을 섬겼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간음이에요. 두 남편을 섬겼던 일이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세상과 세상의 정욕을 동일한 위치에서 놓고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것을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간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간음 정도가 아니라 친구처럼 삼는, 벗삼는 것도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강경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벗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벗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헬레니즘 1세기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렇게 한 학자가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벗됨이라는 친구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참된 벗은 무엇이냐? 관심사, 가치관, 목표를 공유하고 인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필요하면 재산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일할 때 손발이 척척 맞고 의견이 늘 일치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은 벗이다, 참된 벗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세상하고 관심사가 같아요. 가치관이 같아요.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산을 공유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에 더 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모든 것이 척척 맞는, 의견에 충돌이 없는,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벗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의 원수가. 근데 되면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닌데 세상의 벗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 도리아니라는 학자 겸 목회자는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가치관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취득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둘째는 성과 중시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셋째로는 자기 표현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취득,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입금이 되면 행복해지고, 집, 옷, 자동차 등 사람이 가진 것이라는 그런 모든 것,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 그리고 뭐 좋은 음식점, 그리고 어떤 스포츠 행사나 뭐 스키, 뭐 어떤 여행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것을 취득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미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성과 중시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지혜는요, 어느 정도는 부모의 그런 지혜에 따라 좌우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시작해서 이 땅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지위, 가치관들이 이제 더 높아지게 되겠죠.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과 중시적인 그런 사회에 가고 있어요. 성취나 취득 자체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새로운 걸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뭔가를 취득하고 얻는 거, 할 수 있으면 얻는 것, 부정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소유와 취득, 성취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이뤄낼 때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우리가 가진 것, 이뤄낸 것,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미 우리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미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이루고 업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그런 존재로적 가치는 결국 성도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소유, 취득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이뤄낸 모든 업적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 올린 그 상급만이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썩지도 않고 젖먹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5절 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이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쉽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뜻하고 일반적인 영을 뜻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성령으로 한 번도 뜻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의 번역이 맞아요.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그만큼 주님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며 우리의 영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헛된 것으로 여깁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우리의 영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세상의 벗으로 지금 보내버렸기 때문에, 벗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뺏기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6절 말씀에서요, 결국 세상의 벗이 아니라 세상의 벗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내가 겸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1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서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어나서 들어서 세워서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잠언 3장 말씀인데요, 제가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결국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의인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만한 자는 바로 악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다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그 겸손함을 쫓아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벗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